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온 맹인과 두 번째 나온 맹인은 서로 다른 맹인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앞에 나온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사실은 좀 다른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앞에 나온 맹인과 두 번째 나온 맹인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둘 다 우리 육체적인 맹인, 그러니까 눈으로 다른 것을 사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맹인입니다. 두 번째 나온 맹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불신자를 맹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둠 가운데 원수마귀가 우리 눈을 멀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한 그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이고 바로 맹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맹인은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위선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원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6장 39절에 나오는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어떤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그 지도자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들을 가리킬 때 맹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를 가면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맹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눈이 먼 바리새인들아 하고서 꾸짖기까지 직접적으로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맹인은 바로 이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위선적인 어떤 성도들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6장 39절은 뭐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선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위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제자가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어려움 속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맹인이 다른 맹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이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자만 맹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맹인들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은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느냐? 없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복음이 바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혜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들려진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해도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와서 권면을 합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심령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민사를 보면 어떤 분들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보고 한 차가 딱 섰습니다. 오더만은 도와줍니다. 그분이 영어로 잘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도움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의리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삶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언젠가 스승의 이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승의 이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변화시킨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는 지금 나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맹인인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에 장애가 있다면, 시각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그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구렁텅이에 빠진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맹인이 빠졌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히 맹인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신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는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쩌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대로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40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스승보다 나은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그래도 있으니까 인류 문명이 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스승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거, 예수님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다른 것을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 뭡니까? 죄인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도 매일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사랑의 정의가 수천 수백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랑이란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의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여 질된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주신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을 하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지 않고 내 삶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 가서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위선적인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 건 저도 알겠습니다. 내 목사님 이렇게 살라는 건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혹시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은 다 인정하고 따라가겠지만 이것만큼은 아직 안 되겠다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제자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제자 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라면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삶을 내 삶에서 다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함에 이르고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내 자신의 실패와 잘못 먼저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이 말씀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먼저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1절과 42절에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41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들보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시골에서는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들보라는 말보다는 대들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지금 본당에도 대들보 2개가 지금 크게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무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눈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가 하면 조그만한 티끌이나 뭐가 하나 살짝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 속에 만약에 어떤 것이 딱 만약에 벌레가요 순간적으로 왔다가 살짝 우리 눈동자를 치고만 가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어린이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뭔가가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신경 쓰여져 갖고요, 눈물도 나고 눈이 아리고 뭐 다른 거 볼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런 기둥 같은 거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뭘 보기도 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것을 빨리 빼내야 되는 거죠.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들보를 빼내는 것이 우선인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지금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이건 초능력이에요. 내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상태를 너무 잘 보는 능력, 초능력입니다. 우리 다 초능력자입니다. 맞습니까? 초능력자입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초능력. 뭐 600만 불의 사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슈퍼맨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 벽 뒤에 있는 거 우리 눈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눈이에요. 여러분 들보가 가로막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는, 이거는요 MRI라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런 초능력이 뭡니까? 바로 죄성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그 죄의 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대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가 이길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도움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포르투갈어로 쓴 작가로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작가로서 세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보면 인간의 그 죄성의 그 추악함과 부패함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에 한 시민,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 도중에, 출근하는 도중에 아주 셀러리맨이에요. 화이트 칼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실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운전하는 도중에 눈이 잠깐만 슥슥슥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눈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같이 병원에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실명이 됐습니다. 찾아갔지만,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멀게 하는 전염병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도 그렇고 그 안과 의사에게 진짜 왔던 환자도 그렇고 그 환자의 가족도 그렇고 뭐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다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정부가 하는 일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격리시켜서 큰 어떤 교도소에다가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그 사람들을 만지면 또 전염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이런 거 다 쓴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음식도 밖에서 던져줍니다. 접촉하지 않게 해서. 그런데 이 주인공의 첫 번째 눈먼 사람의 아내는 유일하게 눈을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교도소로 갈 때, 그 격리된 수용소로 갈 때 그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눈이 먼 척하고 따라 들어갑니다. 눈이 먼 척하고 따라 들어가서 그 수용소 안의 삶을 보는데 그 수용소 안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럽고 비참한 삶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아무데나 가다 부딪히고요, 아무데다가 뭐 배설을 하게 되고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덕과 윤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기 그 현재 느낌만으로만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눈먼 사람들이 격리가 됐음에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눈먼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나면서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20대, 30대, 40대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눈이 먼 자들의 세상에서는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맹인용 지팡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남들은 막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추저온 저기를 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아주 너무나도 삽니다. 그 세계에서 그들은 영웅이고, 그 세계에서 그들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냐면 부정부패를 합니다. 음식들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가지러 빨리 못 갑니다. 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인용 지팡이를 들고 슥슥 가서 음식을 먼저 다 독점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시계를 풉니다. 목걸이를 풉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냄새를 맡아보고 진짜 금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능력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지금 다 가지고 가고, 음식은 요만큼밖에 주지 않으며 그 음식을 무기로 정말 인간이라면 요구할 수 없는 그 일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자기의 정욕만을 채우는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눈먼 자들의 세상인 그 수용소 안에서 시계 남의 것을 가져가다가 음식을 내가 더 준다고 했을 때 그 시계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먼 사람에게 그 시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눈물었는데 지금 목걸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이아 반지 몇 캐럿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보여야 무슨 그게 다이아가 몇 캐럿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눈먼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맹인 옆에 가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지배를 살아갑니다. 나쁜 맹인들은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나름대로 풍요를 누리면서 이것이 최고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에서 혼자 눈뜬 이 주인공 남편인 아내는요, 그 눈뜬 걸 바라보니까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 점점 그 더러움에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넘어졌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합니다. 어쩔 줄 몰랍니다. 나중에는요, 여기에 뭐가 묻던, 옷에 뭐가 묻던 다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한 여자만이 눈뜬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죄악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한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서는요, 어둠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정욕대로 다 살아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물들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저온 것이 이 안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의 악에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떠졌다면 달라져야죠. 정말 눈뜬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눈 먼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죄의 부패함을 알다면 그 죄의 성을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내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 추악하고 이기심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줬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죄의 부패함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죄의 부패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나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잘못을 먼저 확인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그런 사람, 그 제자를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또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우선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한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속은 다 썩고 벌레 먹은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습니다. 선교 여행도 가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겉만 얼마든지 멀쩡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꾸밀 수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압구절의 표현처럼 생각해 본다면 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이 아프다면은 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정말 풍성한데 맹인인 안과 의사에게 여러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온,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가 좋은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부와 행복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과 착함과 의롭다는 것은 다 악입니다. 다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의의 나무는 썩은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불태워 사라질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관계가 있는 나무입니다. 때로는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움이 부족하고 멋져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쁜 나무가 더 멋있게 쭉쭉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멸망의 길로 갈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안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좋은 나무로 계속 자라지 못합니다. 계속 관리해 줘야 됩니다. 좋은 흙을 갖다 더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좋은 흙에는 거름도 포함됩니다. 나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때로는요 추위와 더위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과가 무지 맛있습니다. 꿀이 들어가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분지 지역입니다. 분지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겨울에 무척 추운 곳입니다. 그 추위가 있어야 맛있는 사과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추위도 필요합니다. 더위도 필요합니다. 따사로운 햇빛도 필요합니다. 비바람도 맞아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무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견디고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무의 입장으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 첫 열매 맺으면요 따버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뒷마당에 깻잎을 조금 키우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물로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심지도 않았어요. 이 깻잎 들깨라는 것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이 있냐면 작년에 이제 몇 프로 가다가 이렇게 얻어다가 심었는데 올해는 이제 지가 알아서 그냥 나갔고 그냥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잘 자라는 줄 알고 냅뒀습니다.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한여름이었어요. 한 7월 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속에서 그래 깻잎은 잘 자라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지 많이 나긴 났는데 생각보다 좀 덜 자라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제게 야 깻잎 그거 순 쳐줬냐? 깻잎 잎사귀 좀 따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저절로 지가 자라는데 무슨 따주고 뭐 순을 치냐고 하니까 얘야 아무리 들깨라도 정성을 보여야 잘 자란다. 순을 쳐줘야 잘 자라고 첫 잎사귀들 좀 따줘야 더 큰 잎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 깻잎의 입장으로서 들깨 그 입장을 보세요. 자기 순 꺾어지면 아프죠. 진물 나죠. 그런데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옆에 가지가 더 뻗어나가는 더 큰 잎사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 냅두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가지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어떻게 보면 좀 잘라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치고 있습니다. 멀쩡한 잎사귀 같은데 그걸 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처음 익은 열매도 따서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름을 줍니다. 눈보라를 맞게 하시고 비바람을 치게 하셔서 그걸 다 견디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요.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계속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신 이후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예수님 더 의지하며 사셨겠습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찾으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돈을 잘 번다면 사업으로 돈을 잘 번다면 종업원 쓰고도 돈이 잘 벌린다면 네 교회 일할 때 헌금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성결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하는 일이지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만 더 의지하는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었느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돈으로 더 한다면 그건 돈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더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은혜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충성된 제자가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이런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좋은 열매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금석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찬양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기도로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 일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돼. 이 일은 내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 내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밑에 하나님 말씀이 저 구석에 지금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말들을 한번 녹음해서 그 다음날 한번 들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몇 분 하나님 이야기할까요? 몇 분 하나님 말씀 얘기할까요? 밥 먹을 때 기도 10초 하는 거 말고요. 몇 분 동안 정말 하나님 찾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불신자한테 가서 복음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데 가서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잖아.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라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위선적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세상적인 거 먼저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새 속성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만을 영적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갖고 있던 옛 속성의 싸움이 진정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옛 속성이 뿌리 깊게 지금 남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사각지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 여러분 앞에만 보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뒤를 보는 거울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거울, 후방을 주시할 수 있는 그 거울을 백미러라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거울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 사각지대를 배웁니다. 그 사각지대를 알아야지만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옛 속성들입니다.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옛 속성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눈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계속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할 것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의지로만 안 됩니다. 성령님, 제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겸손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 나가겠다는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말씀으로 이 세상의 죄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갈 때 우리 힘만으로 안 됨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받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